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죠? 우리 짧은 구절이라 함께 우리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믿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노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와서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여러 번 이동을 하고 또 교회를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한번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맞을까요?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거나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에게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건네줬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눈을 열면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란 말은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그때 그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는 뭐 어떤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인 것도 맞지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현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정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가?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냥 집이었죠. 마가의 집, 그리고 또 베드로의 집, 시몬의 베드로의 그 집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였던 그 열병이 났던 그 장모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 교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 은혜제일교회가 교회죠. 이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적인 은혜제일교회라는 이 공간적인 것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을 또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제대로 정말 100%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 와서 그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교회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나는 교회의 사명은 끝난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 있을 때도 정말 집이 너무나도 평안한데, 교회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엄청 온다더라고요. 제주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800mm 이상으로 이렇게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지금 우리가 있을 때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혹시 교회는 피해가 없을까? 혹시 교회는 괜찮을까?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집회를 갔는데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 뜻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인 거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렵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던 첫 번째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이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밤의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게 정말 환상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곳이 또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통 중에 있던 이런 교회에서 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10번 이상이나 기쁨이란 얘기를 계속 내가 기뻐한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빌립보 교회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얼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오늘 주님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3, 4절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교회인데, 정말 이곳에 가서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 아시아나 유럽에 유대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교환으로 많이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아시아와 유럽 바벨론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아무리 찾아봐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마침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누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누디아가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믿으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달라. 그리고 바울은 이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를 만나는데 자꾸 쫓아오면서 당신은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의 관리한테 이 고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바울이 엄청나게 신라와 함께 정말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그 발에 이 손에 다 쇠사랑에 묶여 있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일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모든 옥문이 갑자기 열려버린. 깜짝 놀랐죠. 거기에 간수장이 정말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칼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 급하게 그것을 제지하고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래서 그 유명한 이렇게 간수장이 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뉴디아의 집에 가서 이 간수장 가족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럽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엄청난 심한 경제적인 그 경제의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누면요, 1958년도 5월 18일 저녁에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산기슭에서 최자실 전도사님 그 집 거실에서 조영기 전도사님이 그 최자실 전도사님의 세 자녀와 함께 그리고 정말 우연히 찾아온 한 할머니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첫 시작이었어요. 한 1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을에 살던 무성의 엄마라는 한 여인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요. 이 여인은 7년 전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전도사님을 찾아온 그것도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을 부축해서 그 전도사님한테 온 거예요. 기도 한번 받으려고.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정말 그 여인을 무성의 엄마를 붙들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서 그를 붙잡고 기도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무성의 엄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최자실 목사님의 그 거실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갑자기 50명이 돼요. 그리고 그 거실에서 감당하지를 못해서 마당에 이 천막을 치고 그리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에 1961년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군대를 가요. 그리고 군대에서 병이 걸려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교회에 오자마자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회를 여는데 이 부흥 대성회 때 정말 이 엄청난 그렇게 천막교회 작은 교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500명이나 되는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 순복음 부흥회관이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이름도 순복음 중앙교회로 바꾸고 1964년도에는 3,000명의 성도가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 부흥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갑자기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고 교회는 이제 수용할 데가 없어서 교회 부지를 어디다 하고 교회를 다시 어디다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모래사장이었던 여의도의 지역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3년을 넘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1973년 8월 15일 날 이 여의도 성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완공이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갑자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979년도 10월에는 성도 수가 무려 1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는 20만 명, 그리고 1984년도에는 50만 명이 돼요. 1992년도에는 70만 명의 성도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역사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미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게도니아처럼, 이 빌립보의 교회처럼 그냥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모아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기도자, 그것 때문에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흥의 그 단추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 다해서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또한 그 성도들이 그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도 끊임없이 바울이 순교하기 그 직전까지 그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에게 끊임없이 연보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에게 후원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3,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 바울이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유가 있어서 이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바울이 교회의 리더자고 교회의 감독이라, 교회의 목사라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을 정말 사랑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한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전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냥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을 정말 성심성 있고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중심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마음과 같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도, 정말 힘든 처지에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목회자를 사랑하겠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정말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 돼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여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전히 수년이 흘렀고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약했어요. 성도는 너무나 적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그 복음 전도자, 그리고 교회 리더자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은, 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오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섬겼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모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뭐 이렇게 안정돼서 물품이 많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끊임없이 내가 전도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은혜제일교회를 와서 전도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무 물품이 없는 거예요. 재정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서부터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전도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전도에 대한 마음, 그거보다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은혜제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가장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청소도 했고, 또 그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전도, 이 전도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산의 세계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 제가 그 부산 세계력교회를 전도 세미나 때문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2,000명, 3,000명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이었어요. 지금이야 저렇게 이 공업단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됐지만,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는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야 전도를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전도하자. 그리고 혼자라도 전도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고 그 밭에 일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덧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니까 그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요,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는 그분을 자랑하러 교회 밖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전도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유명한 전도자들, 유명한 전도 왕들,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쉽게 전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제 목요 전도 때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회당 안에 여러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귀신들을 고쳐주고 온갖 병을 다 고쳐주셔요. 이 말씀을 나누고 전도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신천지 사람들을, 이단 사람들을 요 밑에서 만났어요. 천막을 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 가운을 입고 그 조끼를 입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조심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부딪히게 됐어요. 논쟁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근데 전도를 끝나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귀신의 그 역사들, 귀신의 어떤 일을 하는지,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말씀 그대로 그냥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물론 제 마음 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시간까지도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왜 전도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너는 오늘 전도했다.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
전도자를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대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의 리더자, 목회자죠. 목회자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소위 말해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러죠. 정말 수십 년 동안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감옥에 2번씩이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외로웠어요. 너무나 쓸쓸했어요. 그 바울이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모두 떠났다. 그리고 나한테는 누가만 남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게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죽기를 얼마 전제의 부음을 받고 정말 죽기 직전이었던, 순교하기 직전이었던 이 바울에게 그나마 위로가 됐던, 큰 위로가 됐던 사람들, 교회야,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했죠.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중에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고 바울을 섬기러 와서 병을 얻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로 금방 고침을 받아요. 의술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일으켜버려요. 그냥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돈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사식을 보내고 그것도 입을 옷을, 이 초겨울이니까 너무 추웠거든요. 옷을 보내고 열심히 기도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바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괜찮을까? 춥지는 않을까? 먹을 건 잘 먹고 있나? 그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숨겨야 되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로 기뻐함으로 정말 전심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나는 사랑한다. 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로 스프랑 크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프랑 크노이스는 마음, 감정,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 그 지극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니 몸은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사랑을 하겠어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 지상 가운데 세우고 싶어하는, 만들고 싶어 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대상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대상을 생각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남자 여자가, 남녀가 정말 사랑하기 직전에, 그리고 사랑해서도, 결혼해서도 그렇고, 그 결혼하기 직전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집에 가서도 서로 다 각각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자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상대를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냥 믿음의 동역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 산악 지역에 가면 세르파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히말라야 그 산악 지역에 사는 티베트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세계 최고봉인 8,844m인 이 히말라야 그 산맥 꼭대기, 그 산을 정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 이 사람들이 해발 거의 6,000m 가까이까지 그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옮겨줬기 때문에 이 히말라야 산이 정복됐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유명한 등산가의 동역자들은 이 세르파들이었던 거예요. 이 세르파들이 없었으면 도저히 이 산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이 세르파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헬퍼들이라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르바노, 스타고,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글레멘드, 유스도, 예수, 마가, 아르스타고, 데마, 누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바울과 함께 나누는, 생명을 바울에게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었어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없으면 오늘날의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위대한 사역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런 정말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금방 부흥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헌신들, 봉사들, 그 사람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했어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절대 부흥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웃자고 나누는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아서 이 도시를 좀 떠나서 이렇게 조금
서울의 외곽에 있는 이 도시 근처에 2,000평의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참 신실하셨나 봐요. 교회를 건축하고 15년 동안 이 목사님이 죽을 만큼 고생해서 30명의 성도가 생기게 됐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목회를 해서 30명의 성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어요. 정말 전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갑자기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어요. 수년 만에 2,000명이 돼버리는.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너무 이게 수년 만에 교회가 그냥 크게 부흥을 하니까 교회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이 목사님이 유명인사가 돼버려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냥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어요. 수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청청병력과 같이 간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그렇게 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 목사님 마음 안에 교인들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동역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동역자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것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업자입니다. 상대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덜 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희생을 많이 지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동업자는 이익과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나와 함께 동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그러자 성도들이 너무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기에 힘을 받아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 수 있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자 성도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다 버려요. 목사님은 용기를 더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얼굴들을 그 2,000명의 얼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동역을 하다 신장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나를 정말 여러분의 동역자로 생각해 준다면 누가 내게 신장 하나 기증해 줄 분 있습니까? 혹 내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 줄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순간적으로 그 예배당에 정말 정막과 같은 긴장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그 옆 사람이 또 손을 들었어요. 급기야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해요. 정말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이죠. 목사님은 너무나 떨리는
너무나 감격한 그 목소리로 호기 중에 내가 어느 분 한 분을 택하여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테니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분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예배를 마치고 다시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작은 상자 안에서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을 향해서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의 그분이 신장을 이식받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이 오리털을 성도들을 향해서 불었어요. 그런데 이 오리털이 이렇게 너무 가벼운 털이라 날아가다 어느 장로님 머리 위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 오리털이 장로님의 머리털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이 순간에 장로님은 아랫입술을 정말 그렇게 악다물면서 최대한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오리털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또 날라서 어느 권사님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 권사님도 장로님처럼 다시 한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주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털이 다시 날라서 어디로인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유머스러운 것 같기도 한 이 예화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도 뭔가가 이렇게 찜찜한, 뭔가가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면, 이게 현실이었다면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000명이나 되는 성도 다 손을 들어서 자기의 신장을 띄워주겠다고 목사님에게 띄워주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그런 헌신이었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했던 헌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회는요, 신앙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 영적 가족은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사이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세상이 지탄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진정한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의 성도들,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그 사랑이 진실이 아닌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고 그렇게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의 먹고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왠지 모르게 그리운 얼굴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죽기 직전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저와 같이 그렇게 이 교회를 일으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축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